오늘 또 15절에서 다 머물고 3시간 동안 진도가 그 언저리에서 있네요. 16절 카이 에크투 프레로마토스 프레로마 아우트 그의 프레로마토스로부터 헤메이스 우리가 이 에고의 복수형이죠. 우리가 판테스 엘라보멘 여기 생각해 보세요. 판테스 엘라보멘 다 받으니 그렇죠? 제가 심술 좀 펴볼게요. 왜 다 받으니라고 했을까? 번역은 사실은 그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판테스도 다라고 하지 말고 만물을 엘라보멘 받으니. 자, 그러면 판테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 창조의 사실 6일 창조는 비유잖아요. 저 우주 자연 만물의 만물이 아니라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판테스는 의식의 세계에 형성되고 있는 하늘과 땅 만물이라고요. 그러니까 만물을 받으니 하기가 민망하니까 다 받으니라고 여기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고 할 때는 만물이라고 해놓고 여기선 만물을 받았다라고 말하기가 민망하니까 다 받았대. 근데 다가 뭔지 모르겠어. 다가 뭘까? 은혜 위에 은혜래요. 그러니까 그 다, 이 판테스가 저기 포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 요한복음의 판테스 1장에 나오는 판테스는 우리가 아주 냉철하게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프레로마토스를 한번 보자고요. 프레로마 4138 단어 연구 같이 해보죠. 지금 여러분 이제 성구사전을 살펴보시고 보신 분은 보셨겠지만 우리 같이 하는 시간이니까 4138 AI한테 물어볼게요. 4138 충만, 완성, 가득 찬 것. NT 4138 레, 알, 에, 조.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충만, 가득 참, 완성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순한 양적 가득 참을 넘어 하나님의 신성,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고 역사와 율법의 영적 완성을 설명하는 매우 깊이 있고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어원을 보면 동사 프레로에서 파생되었는데 무엇을 채우다, 가득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래요. 본질적으로 어떤 용기나 공간이 빈틈없이 꽉 채워진 상태를 뜻합니다. 당시 일반 헬라어에서는 선원과 군인들로 가득 찬 배, 물고기가 가득 찬 어부를 비유로 하면 만선, 가득 실린 화물, 이 컵으로 말하면 물이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치는, 그래서 충만이다. 프레로 동사
가득한 것, 완성. 뭐 기운 것이라는 그러니까 조각을 덧붙여서 여러분 옷이 예전에는 옷이 낡으면 기워 입고 그러잖아요. 덧대서 조각을 붙여가지고 기운 것. 그런 의미로도 쓰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과 속성이 일부분만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가 빈틈없이 100% 가득 차 있는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죠. 이게 우리 지금 읽어온 방식으로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 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에스케노센 엔 헤민 우리 안에 머무시니 프레로 거기서도 앞에도 프레로가 나왔었거든요. 카리스카이 알레데이아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이 AI 사전적 설명에는 신성이 일부분만이 아니라 넘친대요. 그럼 신성의 넘침은 뭐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성이 뭐예요? 로고스가 데오스라며. 요한복음이 아주 제가 이제 혁명적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로고스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혁명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 개념을 요한복음 독자들이 캐치하지 못해요. 보면 늘 읽으면서 이 사실을 캐치하지 못해요. 로고스가 사르크 에게네토 된 것이 우리 각자 안에 무엇의 충만이라고? 신성의 충만이래요. 그 로고스가 데우스래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 말씀이 어디에 머문대요? 엔헤민. 에스케노센이 뭐라 그랬어요? 에스케노센이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머문다는 의미라 그랬죠? 그러면 텐트가 뭐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이거든. 성막이죠? 텐트를 치다. 성막 안에 머물다. 구약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머무셔요? 성막 안에 머문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추방했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전부 만물 가운데 밖으로 추방했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은 엔헤민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로 머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로 그 신성이 우리 안에 머물고 싶어 하고 그것이 요한복음이 대장정이며 아주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인데 그 신성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성전 밖으로 유폐시키고 있어요. 아주 멋들어지게 표현하면서 이 성막 안에서 성막 밖으로 쫓아냈어요. 누가? 종교인들이. 누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아주 아이러니하죠. 근데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다라고 난리들인데 내 안에서 쫓아냈다고. 이거를 성전을 요한복음 읽으면서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복원하자는 거지. 어떤 성전? 내 안에. 나 성전, 나 성전.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돌 성전으로 입회시켜 놓고 부소부재하다면서 전지전능하다면서 저 밖으로 쫓아낸 그 하나님을 원래의 자리에 복원시켜드리고 복권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프레로죠? 그러니까 호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 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여기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죠? 은혜 위에 은혜라. 카린 안티 카리토스. 이 카린 안티 카리토스는 이 안티 473번 전치사를 한번 봐볼래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을까? 여러분 안티가 뭐예요? 원래 어게인스트예요. 어게인스트. 아니 저기 물어보자고요. AI한테. 전치사 공부 우리 종합적으로 안 했는데 봐요. 스트롱 번호 NT 473번은 헬라어 전치사 안티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물리적인 의미는 본못의 맞은편에, 본못의 앞에. 성경과 일상 언어에서는 주로 대신에, 본못과 교환하여 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됩니다. 오늘날 영어에서 반대를 뜻하는 접두사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티 그리스도 하면 적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어원이기도 하지만 신약 성경 원어에서는 단순히 반대하는 것 이상의 매우 중요한 신학적 구속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단어의 주요 의미와 성경적 번역. 본못 대신에, 본못을 대리하여, 본못과 교환하여, 본못의 대가로. 신약 성경에 저 대속이라는 말, 이게 대속이 맞는가?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가장 위대하게 빛나는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진 성격을 규명할 때 이 안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대속물로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위트는 안티플론 할 때 이걸 대속물로 번역하는 것이 맞을까? 저는 다른 곳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이때 안티가 쓰고 있거든. 저는 속전제물이라고, 대속물이라는 개념보다는 이건 속전제물이다. 속전제물이 뭔지 아세요? 빛을
탕감하는 거거든요.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그 알레데이아를 설명할 때 내가 감추어져 있고 내가 나 때문에 은폐되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내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에 앞서서 와서 덮고 있다 그랬어요. 은폐물이 됐어요.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어야? 쫓겨나야? 아니, 물론 이제 서사 가운데서는 이스마엘이 있으면서 이삭이 태어나지요. 그럼 마침내는 쫓겨나지요. 그래서 쫓겨나야 이삭이 돼요. 태어난 이삭이. 가인이 쫓겨나지요. 아벨이 죽어요. 어떤 요소는 쫓겨나고 어떤 요소는 죽어요. 근데 그 죽음에 개입하는 것이 누구였어요? 멘토는 누구였어요? 모노게네스 예수였었어요. 베드로의 멘토는 예수였었다. 세상 임금 예수가 죽어야 베드로의 메시아가 죽어요. 대신 죽는 게 아니라 속전제물로 죽어요. 속전제물로. 대속제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아니에요. 속전제물로 죽어요. 안티아다 걸로 갔는데 여기 이 AI도 대속물로 소개하기 때문에, 설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대속물이라고 하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제가 또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곁길로 가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6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번역 이렇게 되어 있죠. 헬라어 카린 안티 카리토스입니다. 직역하면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입니다. 여기 번역 잘했어요. 아니, 설명이 좋아요. 내 사실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것에 이 표현을 태클을 걸려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태클을 걸어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고 AI가 말해주네. 땡큐네. 저 이 말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주 설명도 이렇게 하니,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먼저 주신 은혜의 자리에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끊임없이 대체되어 대체된대. 채워지는? 여기는 이렇게 설명하네요.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영적 상태를 묘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요 말보다도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봐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돼 있잖아요. 은혜 대신에 은혜다. 은혜 대신에 은혜다. 이게 17절과 연결해서 읽으면은요, 바로 호티호 노모스 디아 모세스 에도테 그래요. 봐요. 왜냐하면 은혜 대신에 은혜다. 여러분 봐요. 카이 에크투 프레로마토스 아우투스, 그의 넘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이 람바노 영접했대요. 받았대요. 받았는데, 그의 넘치는 것으로부터 받았는데, 은혜 대신, 여기 뒤에 카리토스 대신에 카린이래요. 은혜 대신에 은혜래요. 그러면서 17절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요 호티는 왜냐하면, 이 16절에 은혜 위에, 아니 은혜 위에가 아니라 은혜 대신에 은혜라는, 은혜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모스 율법은 모세로부터 에도테 디도미 이거는 수동태예요. 에도테가 디도미 동사의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디도미 동사는 기부거든요. 수동태니까 was given. 그러니까 받은 것이 되죠. 율법은 모세에게 받은 것이 돼요. 그리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게네토 되어졌대. becoming이래. 자, 그러면 여기 안티카리토스 할 때 이 카리토스 있잖아요. 이 카리토는 어떤 카리토스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이에요. 이것도 그때는 은혜였었어요. 날뛰었었잖아. 은혜 받았다고. 모세의 법에 충실하면서 은혜라고 했었잖아. 아니 그게 우리 인생 전반부의 은혜로운 삶의 전부 아니었었어요? 은혜라고 말했지. 그거 안티 대신에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 번역할 것인가 은혜 대신에 은혜로 번역할 것인가. 여러분 이건 독자의 독법이에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17절에서 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카린 안티카리토스 할 때 안티카리토스 은혜 대신에 은혜라. 여기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은 사실은 호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 모노게네스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라고 했었다고요. 해 카리스카이 해 알레데이아 은혜와 진리는 디아 예수 그리스도 에게네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라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 기노마이 동사는 되어진 것이다. 그러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되어질까?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 첫 번째 카리토스는 뭐겠어요?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삼을 때의 기쁨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의 카리토스예요. 그것 대신에 카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당도해서야 찾아오는 모노게네스의 카린이라고. 모노게네스의 카리스는 요한복음 21장에 당도해서야 이 카리스가 임하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17절에는 대비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세상 임금 예수와 그 세상 임금 예수 대신에 그 세상 임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노게네스가 못 박혀야 그 베드로에게 성취되는 모노게네스. 그렇게 읽어도 될까요? 여기 카리스와 카리스가 대비되고 있어요.
이 가리스 때문에 이 가리스가 덮여 있었어요. 숨겨져 있었어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될까? 단순히 은혜가 넘친다, 은혜 후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만 읽을 문제가 아니라고. 칠 17절까지 읽었어요, 오늘. 너무 진도 안 나가서 제가 쭉 뺀 거예요. 18절이 이 17절까지 읽은 것을 정돈해 주잖아요. 대원, 관사가 없어요. 호대원이, 톤대원이 아니잖아요. 대원. 이게 앞에 와 있어요. 목적격인데. 하나님을 우데이스 헤오라켄 포토테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근데 무엇으로 본다고요? 모노게네스 피오스 혹은 모노게네스 데오스. 요 스테판보는 모노게네스 피오스로 되어 있고, 네슬 알랜드 판, UBS 3판 혹은 25판 이런 곳에서는 모노게네스 데오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예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모노게네스 데오스를 UBS 3판본, 네덜란드 25판본인가? 그거를 텍스트로 해서 모노게네스 데오스로 되어 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런데 스테판 원어 성경에서는 스테판본을 더 도드라지게 앞세워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모노게네스 피오스로 되어 있죠. 요 사본 두 개를 비교해서 볼 수 있죠? 요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스테판 원어 성경은 이렇게 스테판본을 TR본하고 스테판본하고 유사해요. TR본은 텍스터스 리셉투스 공인본이라고 하죠. 공회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인정한 사본이죠. 그럼 TR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공회를 한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당시의 공회가 인정한, 받아들인 성경이라고 해서 공인본이라고도 하죠. 근데 그것과 스테판본이 거의 유사해요. 거기에는 모노게네스 피오스, 이게 독생 아들이에요. 독생 자지. 그런데 옥시링쿠스에서 나와 있는, 이건 옥시링쿠스 사본은 1880년대에 이집트 옥시링쿠스 지역에서 나온 헬라어 사본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왔어요. 도마복음의 아주 일부분도 옥시링쿠스 지역에서 나왔지. 그래서 도마복음은 헬라어 사본이 옥시링쿠스에서 나와 있는 사본인데, 그런 사본들을 전부 본문 비평을 한 것이 네슬 알랜드 판이에요. 거기서는, 그 판본에서는 모노게네스, 호모노게네스 데오스를 본문 비평 과정을 거쳐서 이 데오스를 살려주고 있어요. 독생 하나님, 독생 아들, 독생 딸. 그러니까 우리가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외아들을 보내주셨대. 하나뿐인 아들. 하나님이 외아들이면, 하나님이 외아들을 두고 있어요? 천만에요. 외아들이면 지금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아들들은 또 뭐예요, 그럼?
왜 아들이라네? 허원 헤이스턴 코르폰투 파트로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8절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의 코르폰,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신 모노게네스 데우스, 모노게네스 피우스. 이 파트로스를 다음 시간에 한번 보죠. 왜 아버지, 파트로스, 이게 왜 이 헬라어 텍스트에 파트로스란 말이 많이 나올까? 왜 아버지란 말을 쓰고 있을까? 이 파트로스의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 신학적 의미, 파트로스에 대한 신학적 의미가 무엇일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약속된 시간이 지나서 이것으로 8월달 요한복음 읽기 첫 주 모임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응답 좀 엉뚱해요? 카린 안티카리토스 같은 것 좀 엉뚱하지 않나요? 예전 동영상에서 좀 언급했었어요. 예전 동영상에서도. 딱 맞는데요. 그런 구조로 보는 게 맞아요. 구도로 맞죠? 예, 맞죠, 당연히. 이게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안 읽혀요.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다. 그렇게 번역할 할 수도 없고. 수도 없고. 읽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니까. 텍스트에서 우리가 찾아 읽어야 돼요. 헬라어로 읽는 묘미죠. 그렇죠. 그 첫 번째 은혜도 그 일을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했기 때문에 은혜로 치면 은혜지. 당연히 수 있는 거지. 은혜지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대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패턴이 맞죠. 패턴이 맞아요. 네. 또 저기 담소를 일단 마무리하고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